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요? 옆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보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시작. 이렇게 또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혹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외롭게 두지 않게 하려고 이 교회라는 복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에 만들어 주신 거룩한 영적 동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 그 모임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이 모임들은 이 땅의 어떤 이익과 또 인간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임, 이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과 그 가치관을 따라 그것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움직이는 또 그것을 쫓아가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 한 공동체로 우리에게 이렇게 묶어주셨을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있다는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대표의 하와를 지어서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12지파로 함께 묶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를 혼자 두지 않고 이 12제자를 불러서 함께 훈련시키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 그 공동체 위에 함께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이런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공동체에게는 반드시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또 아름다운 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만약에 메마르고 하나님의 관계가 허물어져 버리면 그 공동체가 진정한 이 평안,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바로 서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달려가는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 주는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첫 번째 명령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따르라. 따르라.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살피라. 살피라. 따르라. 살피라.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르라는 이 말,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그 초점을 향해 가는 것이죠.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을 하나님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목표를 향해 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피라는 말은 이것은 내 어떤 이 개인적인 어떤 주변, 내 주변을 잘 보고 둘러보고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그 신앙은 먼저는 내 주위부터 먼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 내 신앙의 모습. 그래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쫓아가되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잘 보면서 둘러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게 살피라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살피십시오. 주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전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끊고 핸드폰을 잘 살피고 예배 올 때는 진동으로 딱 해놓고 할렐루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르는 것만 있고 살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이 내 시에 무너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또 반대로 살피기만 하고 따르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이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따르는 것, 또 살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고 또 그 신앙의 길을 다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중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속삭여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신앙의 목표점은 분명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 그런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앞에 말하고 있는 뭡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에게 주는 당연한 엄숙한 이 조언의 말씀이죠. 함께 공동체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나 혼자 골방에서 거룩한 거 쉽습니다. 혼자만 거룩해지는 거 쉽습니다. 나 혼자만 이 마음 편하게 이 화평을 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때로는 나와 성향이 다르고 또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손을 잡고 또 품고 함께 화평과 거룩이라는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명령입니다. 서로 또 연약한 사람을 때로는 챙겨주고 끌어안아주고 할렐루야 함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철저한 어떤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연결고리,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함과 거룩함 뒤에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무서운 정보이자 엄중한 조건을 덧붙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 뒤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 이것이 없이는 뭐라고요?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 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은 우리가 원한다면 반드시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따라야 합니다.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그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다 허물어 주신 그 화평함, 하나님과의 멀어져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허물어 주셨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막힌 담은 다 흡으시는 그 화평함, 그 화평함을 누리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 강하고 또 믿는 사람들 강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그것을 나누는 자가 더해야 하는 것. 이게 화평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평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 이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면 거창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거룩함, 이 성경적인 원어로 의미를 보자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깨끗함이다. 깨끗해지는 것. 할렐루야. 깨끗해지는 것. 청결한 것. 깨끗해지는 것.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가 그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 거기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락하는 그 풍조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이 방식을 따라서 하루하루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이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함. 그래서 이 신앙은 이 거룩함과 이 화평함, 이것이 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 거룩함, 또 화평함, 이게 거의 다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부모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아들이라고,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깨끗함으로 늘 증명되고 또 내 삶이 모든 사람과 이 화평을 이룰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보게 될 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바로 거룩함, 이 깨끗함, 또 이 화평을 날마다 사람들과 이루어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한번 이 속삭여 보십시오, 각자. 내가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뭘 살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이 목표를 향해 우리가 신앙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재 내 주변의 이 상황들을 끊임없이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고 끊임없이 살피는 자. 미국의 그 사회학자 로니 캄볼로라는 박사가 이 95세 이상 된 이 사람들, 어르신들 대상 50명을 대상으로 만약 당신에게 인생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꼽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날마다 내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그러니까 살피는 삶을 살겠다라는 게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흘려보낸 그 세월이 가장 아쉽다라는 고백이죠. 정신없이 살다가 내 자신도 모르게 흘려보낸 그 삶을 후회하면서 내일의 삶을 그때마다 천천히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그 살피는 것, 그것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바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헛된 것을 잡으려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잘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목표를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따라가야 하는데 그 중에 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스스로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불신함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결국 이 광야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세대에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면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걸 잘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근데 말년에 어떻습니까? 자기 영혼을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잘 살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만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화려했던 그 큰 이 통의 왕국이 둘로 쪼개지는 그 비극을 이때부터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잘 살피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펴야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야 할 이 세 가지의 이 조건들, 세 가지의 살펴야 할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5절 그 상반부에 보면 따라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있지 않는지를 늘 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이 신령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십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령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 내 영혼을 한번 내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샘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없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은혜가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내 안에서 내 생각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또 자그마한 시험에도 우리가 쉽게 신앙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파괴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 자신을 잘 살핀 후에야 내가 주변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살필 수 있고, 그 성도들을 내가 돌볼 수 있고, 그 다음에야 내가 다른 이유까지도 없고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 옆사람이, 내 옆자리,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낙심하고 또 상처받아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겉도는 속고 겉도는 우리의 이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가 관심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지 않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또 15절 말씀 중반 부분,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먼저는 내 영혼을 갈가먹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뿌리,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미움, 한번 따라해봅니다. 미움, 내 안에 이 분노, 서운함, 억울함, 때로는 비교 의식들, 그러니까 뭔가 깨뜨리고 망가뜨리려는 좋지 않은 어떤 생각들, 또 내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 이런 이 썩뿌리들 다 없어져야 할 겁니다. 이런 잡초 뿌리를 우리가 제때 뽑지 않으면 우리의 밭이, 온 밭이 금방 망가지듯이 내 마음에 이 썩뿌리도 이 잡초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가장 먼저 내 영혼이 병들고 괴로운,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웃으면서, 또 겉으로는 이 주일아래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앉아있지만 내면에 이런 숯뿌리가 남아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그 신앙의 양분을 다 빨아먹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되고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우리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용모도 좋고 아름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그 뒤에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외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할 때에 이 사울의 이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이 어떤 시기, 또 섭섭함의 이 쓴뿌리가 그 앞에 안에 정말 사악하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쓴뿌리를 그가 기도로 뿌리고 있지 않고 방치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평생 다윗을 죽이라고 쫓아다니고 자기 영혼을 괴롭게 짓눌렸고 결국 성경에 보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망하고 나라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것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쓴뿌리.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독보소처럼 자라나고 있는 쓴뿌리가 있지 않는지 늘 살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살펴서 그것을 내 안에 기도하면서 살피고 십자가 앞에서 한번 살피고, 그래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도록, 뽑아내도록
날마다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 스뿌리가 결국 밖으로 표출되어서 거친 말이 되고 또 비난이 되고 또 진란이 되고 15절 말씀처럼 15절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루어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내 안에 스뿌리가 나와서 내 주변에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부부들, 또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만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 하나의 이 스뿌리가 사랑하는 가정과 때로는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항상 이 은혜로 선한 이 좋은 영향만 흘려보내는 선한 파수꾼의 그런 역할을 이 삶 우리 안에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가치와 이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 번째로 살피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가치와 직분. 그것을 내가 날마다 소홀히 여기지 않는지.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 받은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리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복을 상속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망령된 자, 여기서 망령되는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우리 영적 가치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어떤 대상이도 아니고 놀랍고 이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제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영적 가치. 그래서 우리 불러주죠. 하나님의 자녀, 소민. 근데 이것을 당장의 어떤 이 세상적인 이 육신적인 욕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과 맞바꾸어 버리는 어떤 세속적인 그 사람.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차이입니다. 예서를 예를 들죠. 예서는 이 배고픔이라는 당장의 어떤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이 명분, 장자의 명분, 그리고 가치죠.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눈물로 흘리면서 누치고 받려고 했으나 이미 회개할 기회를 잃고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이 창세기 말씀 보면 에서가 삶의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제가 볶았던 그에게 야곱이 끓인 이 붉은 이 팥죽 한 그릇, 그 유혹을 그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이 가문에 주신 거룩한 이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그 소명,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잠깐이었지만 잃어버린 영적 축복, 그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는 그 눈앞에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팔아버린 사람이다. 나중엔 눈물로 매원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겼다라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이것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팔아버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엄격히 살피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어떤 내 눈앞에 이 세상의 이익 때문에, 당장의 어떤 이 편안함 때문에, 또 세상의 인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주신 이 성도의 이름, 주일 예배의 이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 소명,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야 돼야 한다는 건 그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이 달란트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거룩한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눈앞에 이 당장의 세상의 이익이나 이 어떤 세상의 어떤 이 편안함 때문에 주일 예배의 자리를 내가 넘어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내가 내 안에 새기지 못하고 내가 그저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된 세상의 가치에 정말 팔아넘기지 않도록 팥줄을 팔아넘기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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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각자가 먼저 서고 먼저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각자가 한 사람이 모였을 때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말씀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만 바빠서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할렐루야. 살피십시오. 이 안에 쓴뿌리, 나쁜 또 서운한 미움, 이 쓴뿌리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살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거룩한 그 성도의 이정, 또 직분, 이 팥죽 흔들과 같이 이 세상의 가치와 정말 바꿔버리는 그 어리석음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이 땅에 화평을 전하고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 주님의 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